강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제철 드림교회 목사님을 남성교 헌신예배 강사로 초청을 했는데요. 설교 본문을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냈어요. 설교 본문 보내는 게 아니라 재밌는 멘트 하나를 여기다가 또 보냈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핸드폰에 보니까요.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만드는 방법 15가지를 열거했는데, 여기 보니까 안아준다, 뽀뽀한다, 아기와 놀아준다, 요리를 한다, 청소를 한다, 처가집에 같이 간다, 같이 쇼핑을 한다, 그리고 또 함께 여행을 한다, 일찍 귀가한다, 사랑을 속삭인다, 연락을 자주 한다, 결혼 기념을 챙긴다, 어깨를 주물러준다, 아내의 고민을 들어준다. 그리고 밑에 500가지가 더 있다 그래요. 근데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딱 3가지만 있습니다.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둔다. 남자들은 지극히 공감하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참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나,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오후 시간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근데 제가 예고를 해드리자면 전혀 재미없는 목사님입니다. 카톡으로만 재밌어요. 오늘 굉장히 이 출애굽기 32장의 상황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정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었고 애굽의 모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받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 건너와서 바람 강렬을 지나 이제 신광야로 들어서서, 그래서 이제 시내산으로 모세가 40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제단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면 그게 범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고 하고 이끄시는 대로 살았던 신앙이라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유대교가 맹실공이 구체화된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시내산의 거대한 사건이 여기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높은 산은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장시일이 언제냐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을 유대교의 장시일로 지금도 그들은 기념일로 지켜요. 그날이 언제냐면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그날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가, 즉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은 날로 지금까지도 지켜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오순절은 교회의 출발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구약의 율법대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를 받는다고 말씀한 바톤 체인지가 이 오순절날 일어나요. 오순절날은 주일날이고 안식구 첫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순절날을 주의 날로 함께 또 지키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세상에 이 히브리인들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글을 새겨서 쓰고 주시는 그 거대한 사건이 일어날 때 이들은 땅에서 그 산 밑에서 뭘 했냐면은 아론을 협박을 합니다. 모세 지도자는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몰려와서 때를 쓰는 이들 앞에 아론은 그 위협에 못 이겨서, 아니면 또 아론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런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서 장신구와 그런 금부치를 가져온 것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주 강활하시고 강대하신 하나님의 행상을 짐승의 행상으로 바꿔놓고 그렇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불경스러움을 저질러 버립니다. 사람들은 흥분하고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황금 행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기뻐 뛰며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다가 모세에게 그 백성의 불경스러움을 지적하며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 너하고 새로 할란다. 그리고 저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와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신 건데요? 그렇게 설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멈추게 하고 모세는 내려와서 하나님이 세워준 돌판을 산 위에 서서 그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는 그 소리를 보며 그 하나님의 새겨준 그 십계명의 돌판을 산 아래로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그 돌판은 깨졌고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를 깨부숴버리고 그들 앞에 이와 같은 일이 어떤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이 아니라 모세가 그들을 징벌하는 그런 일이 거기서 벌어지게 돼요. 그런 일이 거기서 벌어지게 됨으로써 그날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우리에게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정말 언밸런스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그 해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짐승의 행상으로 바꿔놓고 헛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 역시도 굉장히 분노해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징글징글맞다.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는가. 40일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행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모세 역시 분노했지만 그 모세는 그들을 추스려 놓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며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느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라고 그 백성 앞에 내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데 너희가 저지른 이 일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다시 한번 빌겠다라고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모세가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말씀 3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십시오. 이게 배수진을 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고 저들을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려면 저도 함께 버리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게 조그만한 그런 어떤 갈등만 있거나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교회도 바꾸기도 하고 금방 내가 믿는 하나님도 한번 바꿔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이야기 가운데 김 집사님 이야기를
가끔씩 하잖아요. 김 지사가 주일을 빼먹고 등산을 갔어요. 야간 산행이 요즘 유행이잖아요. 가다가 주일날 등산을 갔다가 벼랑 끝에 떨어졌는데 나무를 딱 잡은 거지. 자꾸 문득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김사가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김지사야 부른 거죠. 그랬더니 김지사가 진짜 하나님이 대답하시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들으니까 제가 참 표정이 어렵습니다. 아는 분은 그냥 속으로 웃으세요. 나 믿냐? 믿습니다. 그러면 그 손을 놔라. 그랬더니 나찬이 아닌 것 같고 믿는다고 하면 놔야 되는데 놔라. 그렇게 실강의를 하고 있는 차에 김지사가, 저번 김지사는 그리고 해가 떠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놓았으면 1m도 안 되는 언덕에 걸친 건데 그렇게 실험을 했다 하고 편했을 건데, 이번에 온 김지사는 세 번쯤 묻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고 부처님 없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분 없습니까? 내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십시오. 그렇게 항변했다고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오늘 무슨 짓을 했냐면 하나님이 계명을 가지고 와서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이 내가 원하는 신앙이 이거다라고 말씀하려고 할 때 사단은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원하는 신앙은 이겁니다 하고 사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을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지금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이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분노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이 야, 얘들 안 되겠구나. 애굽의 기적을 보고 홍해의 기적을 보고 그러고도 애굽이 따르는 그 황금 송아지의 신앙을 따르려고 하는 거. 그 신앙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산에 오른 모세를 보고 너하고 새로 시작해도 된다 나는. 그러니 저들을 버리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예! 저 같으면 오케이 그럽니다. 제가 이제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백성을 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괜찮은 조건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주실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정말 말을 안 듣고 정말 뭐 따라오는 것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안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도하는데 최 목사야, 내가 너에게 10배의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을 붙여줄게. 아니 지금 아멘에 대한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있는 성도들 싹 버려라. 아멘한 성도들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제안을 하면 목사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는 최 목사가 어떻게 할지는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목사가 어떻게 할까요? 괜찮은 제안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모세한테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너하고 나는 새로 출발하고 싶다. 아니 진심이었어요. 민수기에 보면 또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역하기를 좋아하는 백성인지 여러분 민수기를 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럽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저들과 함께 같이 안 갈란다 그럽니다. 왜 안 가냐면 그 말씀에 보면 내가 가다가 이 백성을 다 죽일 것 같다.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고 그럴 것 같아서 같이 못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되면 그렇다면 모세의 심정은 어떠하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고 모세가 한 가지 마음만 딱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두 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싸워서 두 놈을 차를 세워놓고
저에게는 좀 재밌는 경험이라 동생한테 행 버리고 가자 그랬더니 성찬이는 고개를 연신 끄덕입니다. 행 버리라. 행한테 야 동생 귀찮으니 버리자 그랬더니 울먹울먹하며 이 큰 놈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둘의 차이가 뭔지 궁금한데 세월이 지나 내 생애 그 아이들의 삶을 한번 보고 싶어요. 아니 10번을 물어도 10번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나온 말이 형만한 아우가 없다. 제가 장남이거든요. 형만한 아우가 없다 하는 그런 말도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행만 돼도요 동생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동생을 내가 케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모세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책에서 지우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이제 저의 단순히 목숨이 끊어져 죽는 차원을 넘어서서 구원의 바늘에 서서를 제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들으실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의인 5이 없어서 성전체가 멸망을 받아요. 근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의인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롯이 의인입니까? 롯의 아내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벗어날 뒤를 돌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의롭지 않습니다. 그 딸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만들어서 인류를 이렇게 생존시켜야 된다 이런 헛된, 그 옆에 다른 성들이 있었거든요. 말도 되다는 비유를 붙여서 자기들의 그런 악함을 저지릅니다. 롯은 그런 것을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기름진 것을 차지하고 가는 순간 이미 그 마음에는 물욕과 탐욕이 가득 찬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배수진을 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버리시고자 하는 그 백성과 같이 죽을랍니다. 이 백성을 버리시려면 저도 같이 버리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세의 헌신. 여러분, 이 헌신이라는 단어는 참 함부로 쓰기 어려운 단어이죠. 모세의 헌신. 이 헌신이라는 단어는 제사장으로 수용받을 때 썼던 단어와 똑같이 쓰는 단어입니다. 가톨릭에서 좀 배울 게 있다 그러면 사제가 서품을 받을 때의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때 이 제단 앞에 나와서 온몸을 바닥에 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이제 나의 의지나 나의 모든 것이 없이 주께서 세우신 목자로 살아가겠습니다는 그런 헌신이죠. 즉, 이 백성이 죽으면 나도 죽고 이 백성이 살면 나도 사는 것입니다는 배수진을 친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걷잡을 수 없는 진노와 이로 행동할 수 있는 자기 행상을 짐승의 행상으로 바꾼 이 백성을 하나님이 당연히 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막아선 이 헌신자 한 사람 때문에 그 광야에서 그 저주가 멈추게 돼요. 헌신의 뿌리가 뭘까요? 지난주에는 헌신에 대한 설교를 했고요.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을 하고 가고 또 많은 종들이 또 헌신을 하고 우리의 삶 작시도 성가대에서 또 그리고 주방에서 그리고 안내에서 오늘 또 꽃꽂이를 통해서 그런 헌신들을 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일 거예요. 근데 그 건강한 신앙에 할 수 있는 에너지의 뿌리가 뭘까? 그 질문에 다가서고 난 뒤에는 모세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헌신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존재에 대한, 하나님 맡겨준 양떼에 대한, 하나님 맡겨준 교회에 대한 오늘 우리 모두는 그 헌신의
에너지가 사랑에 기인하고 있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마땅히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가는 그 길 끝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의 잘못이 내 슬픔입니다라고 오늘 출애굽기 32장 30절에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포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어. 그 백성은 그게 죄인 줄은 몰랐지만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고 모세는 거기서 손을 떼고 발을 빼도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백성의 죄가 내 슬픔입니다. 라고 가슴에 품는 것. 뭐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그렇게 맡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언제 나았습니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투정 속에서도 모세의 마음속에 그 백성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뿌리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록 돌판을 집어던져 분노를 표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는, 그래서 그 앞에 나가서 내가 눈물을 짓고 그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이게 헌신자들의 숨겨진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는 전도 교회의 자리를 채우고 전도해야 하늘에 상급이 있고 전도해야 어떤 교회는 상품도 주고, 그래서 전도와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잘했구나 그러더래요. 다 본질이 틀린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에 기인한 헌신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못난 짓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무리 그래도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너를 향해 가는 길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세와 같은 심정이 있어서 그가 죄를 지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로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명의 마음을 가진 헌신자가 있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로렌스 콩 목사님의 그 컨퍼런스를 참여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남더라고요. 3일을 그 컨퍼런스를 했는데 남는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싱가포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10,000명이 있다면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 인구가 몇 명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10,000명만 예수를 압니다. 저는 싱가포르에 500명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다면 저는 그곳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에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것 때문에 오늘 밤을 울 겁니다. 와, 온몸에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멘 해보세요. 저는 핸덕맨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있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나는 슬퍼할 겁니다. 온몸에 전율이 돌더라고요. 우리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그렇게 되는 거지. 화가 일어나잖아요. 전도하러 갔더니 전도지를 주니까 이게 뭐야 집어 던지죠. 그 다음에 전도지를 가지고 말합니다.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이런 사람 들으면 어떤 생각이에요? 발에 먼지를 확 털어버리고 너 지옥 가라. 그런 생각이 이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떡합니까?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슬퍼하며 엎드리는 겁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창에 찔리고 손에 못이 박혔어요.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는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왜? 모든 헌신자는 사랑의 뿌리를 두고 헌신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성의 죽음이 있고 내 죽음입니다라고 배수진을 치면 하나님은 거기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그 진노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는 하나님의 평가를 듣기를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평가를 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못 참겠는데 너는 어떻게 참냐. 사람이 모세가 어떻게 참습니까? 그러면 성경 읽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몇 번씩 진정을 시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것입니까? 맡기 싫었던 그 백성을 맡고 그걸 품는 모세의 사랑이 이 안에 자라버린 거예요. 민수기 11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언제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게 투정하던 이 모세가 오늘은 배수진을 치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우십시오. 이 백성을 버리려면 내 이름을 하나님 백성에게 그 책에서 지우십시오 라고 섰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모세의 마음속에 헌신의 뿌린 사랑을 보게 된 거예요. 헌신의 뿌린 사랑을 발견한 하나님은 그 모든 진노를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에덴 동산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류는 죽은 겁니다. 제사상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법에 따라 우리는 죽음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길을 막아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내신 것이죠. 보낸다고 갑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시잖아요.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멸과 죽으심을 담당함으로 인해서 하늘 아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헌신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역장으로 헌신하든 구역인도에서 헌신하든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든 직분이기 때문에 해야 하고 그리고 오래 다녔겠는데 해야 하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의 헌신은 헛됩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헌신하셨지. 그러니 나도 그 사랑에 겨워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고 목자들이 세워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이 점점 커지고 점점 커지고 점점 커지니
그 십자가가, 이 산을 내게 할 수만 있게도 옮겨달라고 했던 그 십자가가 이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로, 그 십자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용기와 믿음과 담력이 그에게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게 쉬운 일이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바뀌도록 갈멜산에서 그것 가지고 밤새워 기도하셔요. 그만큼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속에 있어서 기꺼이 가게 만드는 거죠. 저는 목자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참 목사에게는 기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큰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청빙이 와서 그때 딱 가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내가 그때 갔으면 굉장히 목회가 좀 컸을 것 같은데 내가 그때 남아가지고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회를 하는지 어찌는 모르죠. 그때 집사 3사람이 있어, 교인 100명 정도 되는데 집사 3사람이 있어 눈물로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생애 가운데 모실 수 있는 목사님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3사람이 그렇게 붙들었대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내가 주저앉았는데 좀 후회된다고 저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후회된다는 그 말이 저는 진짜 후회돼서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행복한 목사야 하는 마음으로 보이더라고요. 참 여운을 남기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결국 그 사랑, 즉 이들을 버리고 어떻게 갈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좋은 조건, 모든 상황이 좋은 것, 그런 것들을 다 마다하는 게 참 목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마다하고 기꺼이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참 목자가 아닌가. 제가 참 목자인지 아닌지 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사꾼 같기도 하고 참 목자인 것 같기도 하고, 주님 앞에서 언젠가 제가 듣는 이야기겠죠. 소름 끼치도록 두려운 것은 뭐냐면, 주님이 저를 거짓 목자로 부르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늘 생각을 가지는데, 이번 설교를 통해 용기를 가지는 것은 뭐냐면, 이게 사랑의 뿌리를 두고 나가는 것은 주님이 목자도 키우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구역 인도를 하고 또 어떤 새로 교사로 헌신하고 그러는 것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헌신하는 것만큼 우리는 잘하게 됩니다. 근데 그 헌신의 뿌리가 뭐냐면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명예로 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 헌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가는 그 모든 헌신은요, 방법이 좀 틀릴 수도 있고 서툴 수도 있고 거칠 수도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드셔요. 그리고 그 속에서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공유할 수만 있다 그러면 그 속에 인간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아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헌신 그 사랑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 마음을 읽었던 것이죠. 물러서지 않고 그 백성을 나만큼이나 더 사랑해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을지언정 저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러서 네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못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인에게 배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마흔이 되던 나이에 이제 그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나가서 히브리인을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걸 보고 그걸 말기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 모래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그 히브리인을 일으켜서 붕괴해서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어떤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날 나갔더니 히브리인끼리 싸웁니다. 왜 너네들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당장에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느냐 하고 고발을 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법에 보면 모세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공주의 아들도 왕의 아들도 아들의 아들도 다 왕자의 반열에서는 이 이집트라는 굉장히 공평한 나라였어요. 능력을 인정받으면 바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열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뒤로하고 그 백성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그 애가 자기 민족에 의해서 배신을 당할 때 미디안 강야 40년 쫓겨나 있는 동안에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나서지 말걸, 내가 그렇게 그들을 돕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걸,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40년 강야제 나이가 80이 됐을 때 어느 때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까 생각하다가 80이 돼버렸어요.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백성 내에서는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에 만나는 모세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이 이 속에 들어와 버린 것이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제 졸다가 깰 때다.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이렇게 건면하십시오. 선생님 마음속에, 자매님 마음속에, 집사님 마음속에 목양의 마음을 가집시다. 목사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양의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곁에 앉아있는 사람, 그 누구도 나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잊어버릴 수가 없다. 이 마음을 가진 마음을 간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될 때, 그런 모세가 1, 2, 3, 4 넘쳐나게 될 때 어디 사탄이 사람을 유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은혜가 이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모세는 그 백성을 지켜냅니다. 그 백성을 요단강까지 인도하고 가요. 그 마음을 가진 그 백성을 그런 모든 그 뒤에도 계속해서 거역하고 반역하지만 그걸 이겨내요. 참 믿음의 동지를 비로소 또 이 사건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함을 받는 영적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어가는 건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는 양떼를 버리느냐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느냐의 차이예요. 그게 교회이고 그게 오늘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리고 말씀 마치려 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굉장히 영적으로 통하는 것 같아요. 매주마다 느끼는 거지만 선한 목자라는 성가를 드렸잖아요. 저도 이 선한 목자라는 찬양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어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부려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산으로 베푸시네. 선한 보좌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 우리 자리에다 일어나서 1절부터 합니다. 이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는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함 바로르는 선한 보좌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2절 하겠습니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외에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 가슴에 손을 대고 사절하겠습니다. 이름을 머리 위에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함 나로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주일학생은 뒤로 돌았습니다. 뒤로 돌아 큰 목소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우리는 6월 달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크게 열심히다. 하나 둘 셋. 예, 우리 주일학생들이 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하지 못하고요, 할렐루야 선교회 우리 권사님들에서 편지도 쓰고 선물도 준비한 것 같아요.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모세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의 죄를 걸머지고 나아가 생명을 걸고 헌신하며 기도하는 사역자로 선 것을 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 대한 포기는 하나님에 대한 포기인 것을 알고 우리 또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혼을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명을 걸고 주 앞에 나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 이걸 통하여
그 백성 중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었으나 모세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때문에 이 시대가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추구하는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 하나하나도 빼앗기지 않는 영성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니라. 예수의 모든 연약함은 고침받을지니라.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환경의 우겨쌈은 길을 열지니라. 역사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우리 주일 학생들이 귀한 것으로 준비하여 또한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주문을 구문하여 드린 믿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말라기 3장의 약속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형통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을 위해서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성기를 씌우는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며 생일을 맞아 드리는 모든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난방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고 생일을 맞아 드린 예물 가운데 이들의 생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기회에도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를 위해서 심은 예물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1,000번 제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주일원금을 드리며 몸을 드린 모두에게 하늘의 강건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 예배 공동체 위에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며 육신의 이 모든 생활에 부족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시며 저들의 일터가 계속 넓혀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교통하신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나가 모세가 물러서지 않고 사랑의 뿌리 된 헌신의 삶을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 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